할렐루야. 이 하루도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세계의 역대 최대 부자는 록펠러였다고 합니다. 산술상으로 빌 게이츠의 재산이 1,000억 달러 이상으로 록펠러가 가진 재산의 배 정도이지만, 그러나 록펠러 당시의 경제 규모 등을 생각하면 그의 재산이 빌 게이츠의 재산보다 무려 13배가 더 많았다고 하네요. 록펠러의 삶을 보면 33세의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고요. 53세에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록펠러는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고 몸이 초췌하게 말라가는 이상한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죠. 설상가상으로 그의 나이 55세에 이르러서는 의사로부터 이제 1년 이상을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최후 검진을 받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진찰 순서를 기다리는데 병원 로비에 걸린 액자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이 쓰여 있었는데, 그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었죠. 그 글을 보는 순간 록펠러의 마음에는 전율이 생기고 두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지그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만치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직원과 어떤 부인이 다투고 있었죠. 딸의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직원은 입원비가 없으면 입원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부인은 우선 입원해서 치료를 해주면
돈을 벌어서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록펠러는 비서를 시켜서 아무도 모르게 대신 그 병원비를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엄밀하게 도왔던 그 소녀가 회복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눔의 삶을 살았던 록펠러는 자서전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저는 그날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게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록펠러의 병을 회복시켜 주셨고 세계 최고의 갑부로 무려 98세의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그날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미 그의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긴 10가지 유언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히 당부하며 유언해 주었던 그 말씀, 그것을 그가 잊고 살아왔던 것이죠. 10가지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호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렇습니다.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말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은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축복을 내게 머물러 두고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잘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마침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입니다. 오늘도 잘 흘려보내는 삶, 잘 나누고 섬기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에 심고 쌓으며 주님의 기쁨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큰 은혜와 영광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제 그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이제는 섬기는 자, 봉사의 삶을 살고 구제하며 나누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주님께서 그저 주신 은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잘 흘려보내고 섬겨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고 쌓으며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